오늘 좀 내용을 나눌 텐데 우리 여러 가지 진짜 방대한 양이에요. 어떻게 또 우리가 잘 나눌 수 있을지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7월 24일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기도의 방향을 잡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대적들은 신세기 질서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그림이 이제 딱 그려지는 것이 이렇게 세계 지도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진흙 같은 데 손을 이렇게 딱 놓으면은 진흙으로 이제 진흙이 이제 눌려지는 부분이 손가락 있는 부분, 손바닥과 손가락 있는 부분은 눌려지지만 손가락 사이사이에서는 진흙이 이렇게 또 솟아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실 신세계 질서가 이렇게 곳곳에서 솟아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그것을 막아놓고 있을 거고 미국에서 성취 못하는 것을 다른 지역들에서는 가속하려고 한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이스라엘은 보호의 구름이 덮여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신명기 33장과 같이 각 부르심대로 정렬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33장은 이제 모세가 이제 떠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각 지파대로 이제 축복의 선포들, 그 부르심의 선포들을 하는 그러한 장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르심의 선포를 주시면서 이제 각 배치를 이제 정렬을 하시는 거죠. 정렬을 하셔서 그 12지파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대적들 그 완전히 이제는 그 악이 가득 차서 이제 패퇴될 수뿐이 없는, 그러나 여전히 힘을 갖고 있고 그곳에서 버티고 있는 그러한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이 12지파가 각자의 부르심대로 그 자리에 정렬되어져서 그 부르심의 그 영역 가운데서 움직여지게 될 때 함께 하나로 합력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그래서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쭉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면서 인도해 주셨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구의 지도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각 리더십들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전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근데 다 부분 부분 주시는 것이고, 이런 리더십들을 통해서 또 이게 엮어지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런 질서들을 따라서 같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수종들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제가 예전에 그 주일 설교 때는 나눠드렸었는데 여수룬이라는 건 곧다 이런 그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 곧은 그러한 길을 이탈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명칭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이 여수룬이라는 애칭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래서 왕이, 여수론에 왕이 있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술은 그 올곧은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종드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이었고, 그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그 연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이 섰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각 지파에 대한 축복들을 쭉 해주세요. 그거를 뭐 제가 지금 읽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 각 지파별로의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 선포가 쭉 있은 다음에 26절에 이어서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진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와 자식이 있을 때, 자녀가 있을 때에도 이렇게 어린 아이가 뭔가 돕겠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뭐 힘으로 뭐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그 무슨 자동차 뭐 바퀴를 간다 그랬을 때 뭐 아이가 뭘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스패너를 몽키를 돌릴 때 이제 아이가 손이 얹혀져 있으면 그 위에 어른이 손을 잡아가지고 실제로 돌리는 건 어른인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도하실 때 그렇게 힘을 주님께서 힘을 실어 주시면서 그 주님의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 왕으로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서 하나 되어서 설 때 대적들을 밟으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이 퇴치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그 악한 그 계획을 세우는 그 대적들 앞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 하나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신 거죠. 넘겨주세요.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시간으로 미국 날짜로는 7월 24일, 우리 한국 날짜로는 25일로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 미국 날짜로 7월 24일에 미국 그 상원 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했어요. 그거는 미리 전부터 잡혀져 있었던 건데 최근에 사실 바이든 그 대통령, 지금의 미국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재선을 후보로 나왔다가 지금 후보를 사퇴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네타냐후의 이 그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은 이미 잡혀져 있었던 건데 상황이 확 바뀐 상황 가운데서 지금 뭐 그 트럼프 후보에 대한 총경 미수 사건, 그 살인 미수 사건도 있었고 이제 완전히 이제 막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네타냐후가 이제 상원 합동의회에 섰는데 사실은 원래 이 합동의회의 뒤편으로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이 앉아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의 상원의장은 누구냐면 카멜라 해리스죠.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해요, 미국은. 그래서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원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이제 바이든 물러나서 자기가 이제 후보 된다고 이제 유세하러 갔어요. 선거 운동하러. 그래가지고 네타냐후가 연설하는 데는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일부러 피한 거죠, 사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트럼프 정권 시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상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할 때 그 하원 의장이 낸시 펠로시라는 사람이었어요. 여자. 근데 낸시 펠로시가 그 뒤에서 연설문을 찢어버렸어요. 예. 아주 아나무인이죠 진짜.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그냥 대통령이건 뭐건 그냥 찢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은 뭐 다른 또 그 소식통에 의하면 성경도 찢었다고 하죠. 그런 어떤 성향의 그런 계보에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카멜라 해리스도 오히려 뒤에 없었던 게 더 낫었겠다, 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네타냐후가 이제 그 연설을 했는데 네타냐후가 우리의 승리가 미국의 승리다. 하마스 억류 인질 데려올 때까지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여기 존슨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이 오른쪽에는 이제 상원 의장 대신에 이제 민주당 그 상원 의원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연설을 했고 기립박수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이제 보이콧한 의원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좀 갈려져 있었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에 팔레스타인계 의원이 하원 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guilty of genocide 참 너무나 뻔뻔한 거죠. 하마스가 지금 학살을 해가지고서는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마스를 수치스럽게 생각해야지 왜 이스라엘 향하여서 지금 전쟁 범죄 그 학살을 하고 있다라고 팻말을 듭니까? 학살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하마스에 의해서 꾸며내진 그런 얘기죠. 하마스가 인간 방패로 사람들을 몰아넣기 때문에 사실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지금 그 책임을 이스라엘에 돌리는 거죠. 여기 뭐 일론 머스크도 왔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는 참 뭐 트럼프가 이제 막 인기 확 얻으니까 이제 거기다 후원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기뜸을 잠깐 했다가 또 트럼프가 이런 자기 그 당선되면은 전기차 의무화 폐지하겠다. 그랬더니 자기 후원한다고 한 적 없다. 이 트럼프는 아니 그 일론 머스크는 아군이 아닙니다. 그냥 장사꾼이에요. 예.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여기는 좀 그렇게 큰 그런 거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뭐 불태운 것도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왜 이런 그 반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반 그 이스라엘 총리 시위를 하면서 성적이 미국 깃발은 왜 태웁니까? 미국 깃발을 막 불태워 놓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아셰린 트레이터 목사님이라고 이스라엘의 그 믿는 유대인 그 지도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이죠. 그 목사님이 이제 네타냐후의 연설을 분석한 내용을 제가 번역하느라고 좀 오늘 늦게 들어왔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뭐 이미 우리도 알고 있는 바지만 짚은 것이 항상 이란이 197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그 이슬람 혁명을 해가지고 이란을 장악하고 나서는 계속했던 게 이스라엘 깃발 태우고 미국 깃발 태우고 예,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미국의 죽음을 맨날 했던 게 이건데 그것들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넘겨주세요. 릭 라이링스 목사님이 그 24일 날에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신 것을 또 번역을 했는데 전쟁 215일 차인 오늘은 매우 특별한 기념일로 승전기념일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의 날이 교훈과 함께 온다 이런 타이틀로 보내셨는데 세계 2차 대전 기간 유럽에서 승리가 선언된 날이다라는 거죠.
그 히틀러와 나치 세력이 완전히 둘러싸였고 전쟁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전쟁에도 희망을 줍니다. 그런 날이 올 거라는 희망. 근데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의 전쟁에서의 승리의 날이 어떻게 올 거냐는 거죠. 그 과거의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히틀러 군대의 4분의 3을 격퇴시켰으니 충분한 전진이 있지 않았느냐며 그만하자는 국제적 압력 가운데 연합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4분의 1은 남아 있는 거죠. 지금 하마스를 많이 격퇴했어요. 근데 하마스가 아직 뿌리 뽑힌 게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를 4분의 3은 격퇴했으니 이제 된 거 아니냐라는 압력이 막 국제사회에서 있었는데, 그대로 물러났다면은 나치는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세계대전은 이어져 갔겠죠. 만약에 히틀러와 그의 군대 4분의 1이 자리에 남은 상태로 뒀다면 오늘날 유럽이 어떻게 되었을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도 연합군은 전쟁을 끝장내야 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히틀러를 통해 역사한 강압적인 바로의 영의 악으로부터 세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독일 사람들의 각성을 위해서도 자유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최고의 일은 전쟁을 완결하고 나치 시스템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정부와 교육을 다시 한번 조정하여 나치 이념이 얼마나 잘못되었었는지 가르쳐 재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염돼 있었잖아요. 나치의 그 아젠다에 의해서. 그걸 다시 바꿔내는 그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은 나치의 선동이 악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킨 것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훈련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날 하마스를 유사한 사례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를 요하는 것이 아닌 당연한 것이면서 지혜를 넘어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이 또 있는 거죠, 그 안에. 이스라엘로 하마스를 뿌리 뽑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뿐 아니라 가자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침내 모든 종결이 지어져야 되는 때입니다. 하마스의 나무가 잘려지고 뿌리 뽑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한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나와 함께 이 성경 구절들로 기도하기를 격려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을 오늘날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하마스에 선포합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모든 하마스 테러 기관에 선포합니다. 너는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이고 거짓의 아비가 심은 것이니 어둠과 속박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가자 사람들에게도 가져오는 악한 것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와 같이 가자 사람들에게도 크신 자비하심을 가지시고 하마스가 그 압제적인 악한 이념에 사람들을 다시는 가두지 못하도록 뿌리 뽑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치에게서 자유케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마스에게서도 자유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아모스 9장은 이스라엘 향해 선포하기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이 특별한 구절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서명하고 선포했던 날의 주간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매 금요일과 토요일 전 세계적으로 회당들에서 같은 성경 구절을 읽는데 그것을 바라샤라 부릅니다. 우리 수카탈레의 리더 중 한 명이 1948년 현대 이스라엘의 독립이 선포되는 서명을 했던 그 금요일 오후의 성경 구절이 그것이었고, 아모스 9장 서명 후 바로 회당에서 그 구절이 읽혔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아모스서 9장의 이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다윗의 집 다윗의 보좌를 준비케 하시려 24시간 7일 예배와 기도 그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다른 말로 하면 3000여 년 된 고대 토착민들로서 대부분 로마와 다른 족속에 의해서 추방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은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텔아비브 독립기념관에 가보면 그들이 그 주간 회당에서 읽혀진 구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고 거기 쓰여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온 땅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독덩굴들을 뿌리 뽑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를 비추사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세워지며 든든히 뿌리 내리고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해주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런 것이 오늘날 완성되어져야 되는 일이죠.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의 이 땅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이고 이 로마와 그 다른 그 제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쫓겨나게 되었었지만 그 이후로 어떤 다른 민족이 여기를 주된 거처로 삼은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토로 황폐하여진 고토를 귀환하자 해서 다시 회복해낸 그런 역사의 그 사실이 있는데 오늘날 거짓 그러한 풍설들, 거짓 말들을 많이 이렇게 퍼뜨려가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끔 만들었죠. 이스라엘이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원주민들이고 물론 그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그들은 끊어졌고 이스라엘이 이 땅에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또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한 거죠. 자신의 땅을. 넘겨주세요. 제가 그 전에 이제 헤이그 갔었을 때 이제 더 트라이얼이라는 이 신문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요엘서 3장에 나오는 말이죠. 거기 섰던 연사 중에 이 한 분이 이 아랍 팔레스타인 운동의 그 아버지 대부라고 여겨지는 하즈 아민 알 후세이니가 누굴 만났는지를 보여줬어요. 히틀러죠. 이 히틀러의 영이나 지금 이 하마스의 영, 이 팔레스타인 그 테러리즘의 영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팔레스타인 그 해방 운동은 1964년에 시작됐다는 거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재건됐어요. 1948년도는 그때는 이스라엘 전에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른 민족이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국가가 그 건설되도록 유엔에서까지 승인이 되었던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국가가 생겨난 것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것을 역사를 뒤집으면서 지금 말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진짜 나치 프로파간다처럼 너희가 행하고 있는 일들로 너희 적들을 참소해라. 그러면은 그 거짓말이 세면 셀수록 사람들이 믿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이스라엘이 죽인다고 덮어씌우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똑같은 영의 흐름이라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영국의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 그 갔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을 잡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치 때 했던 게임인데 이 게임을 오늘날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가 그 아이들에게도 이거를 하게 한다는 거죠. 계속 그 같은
그 영이 지금 역사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들은 그 피를 흘려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죽여서 자기네들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 서슴없이 사실은 내비치죠. 넘겨주세요. 그런데 세계 미디어에서는 반대로 말하고 있고. 넘겨주세요. 열방이 지금 반역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네타냐후가 미 의회에서 연설한 것이 완승전, 완전히 그 승리하기 전까지는 타협없고 신속 지원하면 전쟁을 빨리 끝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가자 전쟁은 야만과 문명의 충돌이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넘겨주세요. 이 아시엘 인트레이터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포인트들을 딱 정리해서 메일링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미국 협력에 대한 네타냐후 선언이라고 이렇게 딱 제목을 붙이셔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중동에 대한 세계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선언들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했을 주요 정책 또는 철학적 선언들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 야만대 문명이다. 역사는 상반되는 문명들 사이의 충돌들의 연속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 그리고 글로벌 지하드주의를 다룰 때에는 연관된 동등한 문명들 간의 충돌로 보면 틀립니다. 이거는 동등선상에서 보면 안 돼요.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 야만과 문명의 충돌이다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반문명화입니다. 악한 야만입니다. 초당적, 네타냐후는 거듭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실 그는 바이든을 더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언급했습니다. 추정해보면 네타냐후 개인적으로는 공화당 트럼프 정권을 선호합니다. 맞을 겁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는 강조점은 이스라엘과 미국 모두 넓은 협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로 초당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손발이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대 미국, 이 국가 대 국가의 어떤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 국가의 반대파도 사실은 같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자고. 근데 그게 어떤 야만의 세력이 아니라, 야만의 세력은 이제 배제시켜야 되는 거고, 이제 문명의 그런 그 세력 간에 이제 같이 손을 잡는 그런 것이죠. 다민족, 베두인, 드루즈, 무슬림들 그리고 크리스천들, 이스라엘 안에 이 모든 다른 구성원들이 다수인 유대인들과 함께 군인들로서 하마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다종족적 참여는 이스라엘이 반아랍이 아니고 모두를 똑같은 권리를 가진 시민들이 되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보여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 비유대인 그룹들은 지하드주의의 위험을 인식하고 그것을 맞서 싸우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종족 간의 싸움도 아니라는 거죠. 반아랍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만과의 싸움이지. 넘겨주세요. 유대의 사자 네타냐후는 몇몇 영웅적인 이스라엘 군인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민수기 23장 24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군인들이 용기 있고 영웅적이라는 이미지를 회복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관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미국의 기독교 공동체의 용기와 목적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도록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복 불가, 이것은 유대인 학살이 다시는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홀로코스트 이후 유럽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반복 불가는 지금이라 말하는 것이 긴급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것이 그 히틀러의 영과 똑같은 것이 지금도 역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 우리가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전쟁은 지역 정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범지하드주의로부터의 유대인 국가 존립에 대한 위협입니다. 도덕적 명확성, 전쟁은 군비에 의해 승리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의 가치가 명확한 것에 승리가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남자와 여자들을 살인하고 강간하고 부모들과 아이들을 서로의 앞에서 죽이고 몸을 불태우고 훼손하는 것이 도덕적 등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테러를 했는데 그들이 보호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테러리즘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인질들 노아 아르가마니는 의회에 오래 함께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끔찍한 납치, 고문 그리고 무고한 이스라엘 시민들이 붙잡혀 있는 현실과 애수에 대한 예증이었습니다. 이 노아 아르가마니가 그 오토바이에 이렇게 남자들에 쌓여가지고 이제 울부짖으면서 끌려갔던, 그리고 인질 4명 구출 작전 해가지고 풀어낼 때 남자 3명과 이 여자 1명 풀려난 중에 그 여자 인질이거든요. 그 네타냐후의 미국 의회 연설 때 같이 갔어요. 같이 했어요. 미국 국기가 태워짐. 1979년 아야톨라 정권이 이란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45년간 그들은 이스라엘기와 미국기를 태워왔습니다. 이것은 아야톨라주의의 의도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후메네이 선언. 아야톨라 후메네이는 1979년 혁명의 리더였습니다. 그의 지향점은 이란의 국가적 시아파 이슬람 극단주의 진지를 먼저 구축한 다음 세계로 퍼뜨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자의 상황은 가자만이 아니라 세계를 이슬람으로 정복하려는 이란 정부의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하마스의 그 테러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이란은 오늘날 중동 지역 테러리즘 대부분의 배후에 있습니다. 선조들과 선지자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에서의 유대인들의 4,000년 역사의 명백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은 그곳에 강력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거기서 예언했습니다. 이 관점은 역사적 정확성과 성경적 유산 모두를 나타냅니다. 유대 국가에 대한 증오. 고전적인 반유대주의는 유대 백성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된 이후에는 유대 백성을 증오하는 것에 이제 유대 국가를 증오하는 것이 더해졌습니다. 유대 국가를 증오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리고 유용한 바보들. 이 네타냐후 그 총리가 이 의회 연설에서 이 밖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유용한 바보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Useful idiot. 급진적 좌파 활동가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거 잘못 썼네.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슬람 극단주의를 칭송하는 기묘한 현상을 학계에서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 유용한 바보들이라는 것이 이슬람으로 바꿔지죠. 게이들을 직결적이고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이스라엘 정권들을 위해 이스라엘 정권들이 아닌데 이슬람 정권들, 제가 정신없이 이걸 하다 보니까 이슬람, 여기도 이슬람으로 바꿔주세요. 이슬람 정권들을 위해 시해합니다. 지리적으로와 역사적으로 어리석은 구호인 강에서 바다까지. 이거 강에서 바다까지가 전전 대통령인가요? 이란의 그 이름 부르기도 참 어려운 이름이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그 공개적으로 공중파에서 계속 강에서 바다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 다 쓸어버릴 것이다 계속 그랬었어요. 그런 구호를 이 사람들 좌파 활동가들이 한다는 거죠. 이슬람에서는 다 죽임당할 사람들인데. 네타냐후는 그가 보스턴의 유명한 MIT를 졸업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제대로 너희들이 사고를 못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이스라엘과 미국은 반드시 함께 서야 합니다. 함께 설 것입니다. 나눠지면 무너집니다. 우리의 싸움이 여러분의 싸움이고 우리의 적들이 여러분의 적들이고 우리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와 싸우길 자처하는 것은 미국 부츠들, 살아있는 군인들을 그 지역에서 싸우는 것으로부터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사실
전 세계 어떻게 보면 경찰 국가라 불려지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이 테러가 발생하면 사실 거기에 군대가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이 싸워주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사실 미국으로서도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미국을 대항한 전쟁. 아야톨라 정권은 지속적으로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외쳐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의도입니다. 미국인들은 전쟁이 또한 그들을 대적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마스에 의해 촉발된 그리고 배후에 이란이 이렇게 촉발한 전쟁이 이게 이스라엘만을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국까지도 타겟하고 있다. 당신이 다음 차례. 미국인들이 충돌과 연관되지 않거나 목표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동맹, 이스라엘이 중동에서의 귀한 친구일 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서는 것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서구 사이의 혜택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라. 세계 2차 대전에서의 처치를 인용하여 네타냐후는 미국과 기본 협약을 칭송하였습니다. 당신이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마칠 것이다. 지금 바이든 정권에서 이 이스라엘과 원래 이렇게 계속 이제 협력을 해왔는데 그 바이든 정권에서 지금 무기를 주는 거를 자꾸 딜레이 시켰죠.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오히려 이게 오래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무기 개발, 현대 무기들 대부분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력 가운데 개발되고 있습니다. 놀랍게 효과적인 아이언돔 방어 시스템은 수천의 생명을 구했는데 그러한 협력의 훌륭한 예입니다. 승리의 정의, 현 충돌에서의 승리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하마스의 군사적인 것과 조직적인 역량의 제거, 모든 인질의 귀환, 가자 지구를 비무장화, 비극단화하는 것. 비극단화가 중요 사안입니다. 새로운 세대를 테러리스트들로 훈련하지 않는 교육을 포함합니다. 한 세대가 이스라엘과 평화 가운데 같이 살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독일에서 전후 나치 철학을 제거하는 데 쓰여졌고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연맹, 아브라함 협정이 이스라엘과 주변한 현대화된 모든 순위파 아랍 국가들 간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경제적인 것과 안보적인 협력 모두를 포함합니다. 또한 재정착 금지. 네타냐후는 전후 처리에 가자 지역 안에 이스라엘인들의 재정착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인들이 다시 들어가진 않을 것이다.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안에서 당장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통제해야 한다는 작은 소수의 목소리를 배격합니다. 과격파들이 있죠 또. 전후계 가자의 통치는 가자 사람들로 구성된 시민기관, 서구와 현대화된 아랍 파트너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은 단지 안보 사안만 통제를 유지합니다. 평화의 소망. 네타냐후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럽에 놓여진 평화 번영을 언급하며 중동 지역에서의 긴 기간의 평화와 번영을 소망한다고 거듭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마지막은 삼겹줄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시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축복하시길. 이것은 성숙한 유업과 유대 기독교 가치들 그리고 그 둘에 기인한 세계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미국 의회에서 한 거예요. 사실 이것이 진리의 소리죠.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세요. 근데 이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것은 마귀의 짓이죠. 하마스는 그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소탕돼야 되는 거예요. 히틀러 나치 정권이 소탕되어야 했던 것처럼 지금 하마스는 소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야만은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암살 시도가 실패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려진 그러한 직후에 그 며칠 안 돼 가지고 공화당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면서 7월 18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면서 막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 선포하고 진짜 놀라운 그런 어떻게 보면 부흥회처럼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의 그 대표적인 7단어를 여기서 썼어요. 브레이브 하트라는 거는 13세기 잉글랜드에 맞서 싸웠던 스코틀랜드의 영웅 스코틀랜드의 영웅 윌리엄 월레스를 그린 영화 제목인데, 트럼프가 월레스처럼 기득권을 차지한 민주당 부자들을 몰아내고 보통 사람 중심의 정부를 꾸밀 거라는 의미다. 꾸릴 거라는 의미다. 근데 그냥 단순한 부자들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도 억만장자죠. 예, 오히려 트럼프는 그 돈 갖고서 노후 생활 편안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치계에 들어온 거는 나라를 딥스테이트, 그 글로벌리스트들, 이렇게 악으로서 지금 그 동성애 아젠다, 낙태 아젠다, 그 생명을 막 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가는, 그리고 마약들 막 이런 것들을 막 계속 그 퍼뜨려가는 그러한 그 아젠다에 맞서서 사실은 트럼프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하심을 이제 나눴던 것처럼 지금 신세기 질서를 악한 세력들이 세우려고 하지만 트럼프가 그걸 막아놓고 있는 것이 있어요. 좀 그래서 지금 그러한 그 악한 세력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브레이브 하트, 진짜 용맹한 그 심장, 용맹한 마음 이런 거죠. 그러한.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할아버지를 뜻하는 그랜드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트럼프야말로 약자를 보호할 진짜 할아버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을 뜻하는 어게인. 그래서 이거는 첫 스펠링을 대문자로 써서 트럼프가 반드시 재집권할 것이라는, 그래서 그냥 소문자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게인의 첫 자인 A를 대문자로 써서 반드시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재집권할 거다. 그래서 계층 계급을 가리키는 클래스, 또 트럼프 지지자라면 지나칠 수 없는 단어다. 이번 대선이 부패한 엘리트 계층, 그 딥스테이트들, 그들을 노동자 계층이 몰아내는 기회라는 의미에서 많이 쓰인다. 그래서 뭐 어떤 뭐 단순히 돈이 많냐 적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이런 악한 아젠다를 하는 것을 이제 뽑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지난주 저격범이 쏜 총알이 트럼프의 귀만 살짝 스치고 지나가자 신의 축복, 디바인 인터벤션이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다. 예, 트럼프의 추종자를 의미하는 스터를 붙인 트럼프 스터는 모든 공화당원이 트럼프 추종자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생, sacrifice라는 단어는 트럼프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미국의 건국자들처럼 자신이 희생해 미국을 우뚝 세우겠다고 말하는 데 유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매스미디어, 그 딥스테이트들, 글로벌리스트들이 이제 돈을 대는 그 주류 언론들에서는 미치광이로 그려내려고 매를 썼어요. 근데 알 사람들은 아는 거죠. 트럼프가 진짜 가치를 수호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반대편이 겉으로는 되게 자유를 수호하는 사람들인 척하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구나. 동성애로, 낙태로 자유를 언급하면서 생명을 없애버려요. 이것은 정말 야만적이죠, 사실. 악한 것이죠. 크리스 리드가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이미 2023년 되기 전에. 중국 자본과 뇌물의 폭로, 바이든 정부의 몰락의 시작을 가져온 중대한 폭로. 이거는 아직 아직은 나오진 않았는데, 근데 헌터 바이든 노트북 사안 드러난 것이 다시 좀 이렇게 있었고 사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신뢰성 그 훼손하게 될 거고, 권력을 잃게 하고 2024년 대선 전에 집무실을 나오게 되는 일이 될 거다.
아직은 이제 몇 달 안 남았지만 자리에 있어요 아직. 그렇지만 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선에 도전 안 한 경우가 정말 그 또 뭐라 그래요? 그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경우 아니고서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바이든은 이번에 재선에 도전을 못 하게 됐죠. 이미 쫓겨남을 당했어요, 사실은. 그 주변 세력으로부터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무실에서도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조 바이든의 건강이 무너질 것이다. 나는 그가 해를 입는 걸 원치 않지만 그 자리에서는 지금 잘못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선 제거되기를 기도해 왔다. 근데 구원되도록 기도해 왔다 또한. 근데 권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가.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2024년 대선 후보를 이 사람을 하지 않게 되도록 될 것이고,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가 실권을 잡는 것을 보았으나 단지 짧은 몇 주나 몇 달의 시간이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뭐 한 40가지 얘기한 것 중에 몇 개는 지금 빗나간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시기의 차이라고 봐요. 뭐냐면 예를 들어 드센티스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마 다음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건 봐야 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는 기묘한 천체 현상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최근에 뉴욕 상공에 섬광이 있었던 거 아세요? 그게 뭐였는지를 사실 파악을 못했어요. 아마도 유성이 지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하고 넘어갔는데, 성경에서는 하늘 위에 사인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태양 불꽃이나 대기권으로 운석이 들어오며 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운석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트래킹 추적이 되고 그랬던 것과는 달랐어요 이번에. 갑자기 섬광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냥 큰 파괴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지만 세계적으로 기술적 영향을 일으켜서 정전을 야기하고 국제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입니다. 그거랑 뭐 같이 연관돼서 일어나진 않았지만 최근에 뭐 MS 그 다운 사태가 있었죠. MS 그 윈도우. 그래가지고 막 항공권이 막 발권이 막 안 되고 막 난리가 났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블라디미르 푸틴으로 핵폭탄은 아니지만 더티밤 같은 것을 어떤 것을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2023년에 식량 부족은 몇 가지 이유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추수의 문제, 이상 날씨 패턴과 현상, 그리고 소와 동물들의 이상한 질병, 이것은 또한 대규모 불법 이민이 증가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2023년에 또 식량 그런 부족 사태가 있었어요. 또 그리고 이제 사실 이 28번은 지금 사실 그 최근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암살 시도 사건이 이제 귀를 이제 뚫고 지나갔죠. 저 그 총알이. 그걸 정확하게 예언한 분이 있어요. 호주에. 브랜든 빅스라고. 그것도 오른쪽 귀를 총알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예, 그걸 4개월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한 3일 정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받은 거를 이렇게 올려요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 3차 대전의 발발에 대해서 보신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러시아가 이제 유럽에다가 이런 더티밤 같은 걸 쏘는 거죠. 핵폭탄, 작은 핵폭탄 같은 거를. 근데 이제 그걸만으로 이제 어떤 그 3차 대전이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 성경에 우리도 계속 얘기해 왔던 것처럼 에스겔 38장 39장의 사건, 그 러시아가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터키가 붙고 이란이 붙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나오게 될 것이다. 사실 이게 참 머지않은 사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날 때 그 전쟁 일어날 거다 얘기했고, 그리고 러시아가 계속 그 땅을 얻어갈 것이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뭐 많은 뉴스들에서, 심지어는 그 국방 이제 전문 채널들 막 이런 곳에 유튜브들에서도 이거는 금방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패퇴될 것처럼 자꾸 얘기했어요. 근데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2년 반 정도 지나가고 있죠. 지금 2년 몇 개월 지나가고 있죠. 사실 러시아가 지금 악한 그러한 세력이지만, 그리고 푸틴이라는 그 인물도 결국엔 이제 권력을 잃게 될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서구권들이 그렇다고 선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죠. 왜냐하면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들, 이들이 지금 동성애를 엄청나게 퍼뜨리고 낙태를 엄청나게, 지금 거의 그 태어나기 전날까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태어나서도 지금 심지어는 법이 어느 미국의 캘리포니아인가 어느 주에서는 태어나서 1년 안에 이 아이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죽는 것은 눈 감아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 악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한테 당하는 게 이게 까닭 없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였을 때 아수르의 침공을 북이스라엘이 받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죠. 아무리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도 그 악한 길로 들어서서 그걸 고집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이웃의 악한 나라지만 들어가지고 치셨어요. 근데 그거는 막대기로 사용한 거지 바벨론이 잘했다라고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그 이후에 또 패퇴시키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러시아는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지금. 찰스 3세 왕의 대관식이 2023년 5월에 할 것이다 했는데 2023년 5월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함께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들이 깨어서 그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때 절대로 대적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데 대적들이 어떻게 그걸 넘어서 모사를 꾸밉니까? 대적들은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만 왕으로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 앞에 귀 기울이며 하나 되어 서야 된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한국에는 지금 쓰레기 풍선이 10회, 지금 10번째 지금 넘어왔는데, 제가 이번에는 심상치 않은 게 대통령실에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물론 이거 자체가 무슨 폭발이 되거나 큰 피해를 준 건 없어요. 냄새 나는 거고 더러운 거지 그냥. 근데 이게 좀 예표적인 그 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음 영상을 보면은 이제 우리 작년에 2023년 7월 4일부터 7일까지인가요? 우리 대한민국 예언적 부르심성에 사두님 오셔서 경고해 주신 그 내용인데, 전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Fourth missile will be dropped, 그리고 네 번째 미사일이 떨어질 때 and I saw in a vision
환상으로 뭘 보냐면 when the missile comes into South Korea, 그 미사일이 남한으로 날아올 때 it is aimed at the important reservoirs and waterways in your country. 그 한국에서 중요한 저수지들, 물 저장 공간으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And the missile explodes in mid-air, 그런데 그 미사일이 공중에서 터지는데 and from the missile, 그 미사일에서 like little bombs drops into the water waves. 그 미사일이 분해되더니 조그만 폭탄들이 그 물로 떨어지는 거예요. They are chemical bombs. 그거는 화학 그리고 공격 무기들입니다. And what is the purpose? 목적이 뭐죠? To corrupt the drinking waters. 예, 모든 물들을 오염시키기 위한 거예요. So now you won't have drinking waters anymore. 그러면 우리에게 식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All your waters become poisoned. 왜냐하면 모든 식수가 이제 다 독이 타지기 때문에 This is the plan of your enemy. 이것이 우리 적국의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So you need to pray to put a covering over your country.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 가운데 보호막이 처해질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물론 한 선지자가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부분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어떤 부분을 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그거를 듣고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이 오물풍선이 지금은 오물을 그냥 쓰레기들을 담고 있지만 거기다 화학 무기를 넣어서 날리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미사일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적의 계획은 지금 이걸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은 이 오물풍선의 정확도가 지금 90%를 넘었다는 거예요. 원하는 위치에 이제 착륙시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 날이 더워요. 근데 덥다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이거 네 번째 미사일 얘기만 제가 틀어드렸는데 첫 번째 미사일은 어디를 향한다 했냐면 대통령궁. 두 번째 미사일은 국방부. 세 번째 미사일은 경제블록. 그리고 네 번째 미사일이 이렇게 화학탄들을 물샘들에 떨어뜨리는 거. 이런 거를 대적이 계획하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낙담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넘겨주세요. Hey everybody, this is my third video I'm doing in a row here. This was intercession that I was praying during the 4th of July. And this gripped me. I was praying and I went into a Asian 트럼프 tongue. I don't 대통령 know. 귀에 It 총탄 sounded Asian to 지나간다고 me. 한 It sounded 예언한 분이요. different than I've ever prayed before. And then the Lord started to speak to me and I seen a vision of North Korea. And the Lord told me, he said, Brandon, I'm going to, he said, I've heard the prayers of my people in Asia. I have heard the underground churches. The torture, the things that they have went through have come up before me. And he said, I'm bringing liberation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He said, I'm going to shake them. He said, you will not even see this in the news because of them suppressing things. He said, but I'm going to bring a holy terror on Kim Jong-un and the family and the bad people and regime. And he said, I'm going to shake that nation and they will have a liberation like the children of Israel did. He said it will be a great shaking. And he said, you will not see a lot of this in the news. I'll say that again. He said you will see signs of it in the spirit realm, is what he told me. He said, for therefore I am sending my angels, and great manifestations of angels are coming to North Korea.
He said people are being tortured in prisons. They're being tortured by the evil government there. And he said, I'm sending my angelic beings, my angelic presence to deliver the people. And they're going to have an experience like never before. And he said, North Korea will be reached for the kingdom of God. And there will be a manifestation of my glory upon North Korea. And he told me, he said, I'm going to deal with the dictator. I'm going to deal with Kim Jong-un, and I'm going to deal with his family. And then he showed me China. And then he showed me South Korea, and he showed me Japan. And he showed me a great mighty move of God coming upon those people. I saw a move of God. I saw the people in China that have stood for the Lord to do something huge with their government. And what is coming, there's not one of them that can stand in the way of it. I'm telling you, people, God is fixing to do something huge with the Asian people. There's a move of God that's coming huge before he comes back. He showed me this. And people are going to be touched by the power of God. He said, I've not forgotten you. Whew. He said, I've not forgotten you. That's what he told me. He told me, he said, I've not forgotten. I've heard all their prayers, son. The people in North Korea, I saw them being tortured. He showed me that the glory of the Lord would be so much that they wouldn't be able to control it. The government. It would be such a great wave of the presence of God that it would shake the world. It would shake the nation. It would shake all of the Philippines, all of it. It's going to get radically shaken by the power of God. Vietnam, all of it. There's a wave of the glory of God that's going to touch the people. I could see a glorious glow. It looked like lava coming in Central Africa. And I could hear it was like tribal singing in the spirit when I was praying. And I could hear them singing to the Lord. And it was beautiful. It was like little tribes, but they were singing in an African, I couldn't understand what they were saying, but I could hear it. It sounded so beautiful. But I could see the sun coming up. And it represented the glory. And the glory of the Lord was come over Africa. It looked like I said, it looked like liquid lava. And it was beautiful, but it was transparent like honey. And I could hear the sounds of revival breaking out in Africa. I could hear the sounds of the people crying out for God to touch them. I hope y'all have a wonderful day. Our God is going to do some amazing, amazing things in these last days, you all. People have wondered, is there a revival before Jesus comes? And I have to tell you, yes. It's not what you think. It doesn't last for as long as what everybody thinks. Oh, it's going to delay is coming, and oh, it's going to last for years and all this stuff. No, it is a quick work. It happens very quickly. The manifested presence of God happens quickly. And it is something that it's beyond anything that you can comprehend. Because whenever this happens throughout the world, the Lord told me, it will be like popcorn. He said, I want you go and you stare at a pan. And I want you to put the kernels in there and put the coconut oil in. I put the coconut oil in there. He said, now watch it. You tell me which kernel's going to pop first.
And I stood there and I said, I have no idea, Lord. He said, that's right. That's the way this revival is going to be. He said, for no man is going to control what's about to happen. And he said, they'll be like popcorn. They start popping in the pan. It's going to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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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 And he said, that pan will fill up. But you don't know where it's going to happen next. And that's the way I want it. Because I'm in control. That's the way it's going to be in this revival. And it will happen b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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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hroughout the world. And there's not, and the media you'll catch whiffs of it, and it'll be like, wow, there's happening something in Atlanta, there's something happening in North Carolina, there's something happening over here, and you'll go, wow, what's going on? But it will be in the unexpected places. It'll be at the Walmart stores, they'll be in parking lots with people just being obedient to what the Spirit of God is telling them to do. And you go out there and you'll see some little old lady or something in a walker, and the Lord will tell you, hey, go over there and lay hands on that lady. And all of a sudden it'll be like a glory explosion. It hits all over that parking lot. Boom! And everybody around there will start weeping and crying and falling out underneath the power of God, and they will not understand what's going on. And you'll explain to them, this is a manifestation of the presence of God on this earth, showing His love and His compassion towards His people. Tell them, God's a God of love. You're going to be able to tell them. And people are going to get saved at Walmart. They're going to get saved all over the place. Just by being obedient. Will the revival be in buildings? Yes. But it's going to be different than what you've ever expected. Get ready for this. It's fixing to happen. There'll be a major event take place right before the manifestations of this outpouring. You'll start to see it. Just like in Asbury, I believe it was. It started to happen up there, and it's kind of died off on the news. Nobody really talks about it anymore. I don't know if it's even happening anymore. I don't know. But this is going to be very similar. There'll be events. B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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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p. And it's going to pick up speed. Because the Lord said, Brennan, I'm going to draw the people in. The loved ones that the mothers have been praying for. The children. You may have these children that are astray and they're lost. God's going to bring them in. He hears your prayers. He's going to bring those kids in. He's going to bring them in. And he's going to bring in this last push, this last harvest of souls before we are taken out of here. And I just want to tell you, encourage you, there's going to be great healings. There's going to be great, great manifestations on this earth. I hope you all are ready. I'm ready. I'm excited about it. I want to be a part of it. I want to be right there watching all of it happen, you know. I hope y'all have a blessed day. Bye bye. 이 브랜든 빅스라는 분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분의 채널을 들어가 보니까 이미 뭐 3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활동을 오래 해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쭉 몇 개를 찾아봤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 거를 좀 이렇게 보다가 어제 이제 한 24시간 전쯤에 지금 이 영상이 떠가지고 이게 최근 영상이에요. 최근 아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분이 나누실 때 보면은 본인도 감격에 그냥 젖어가지고 막 울먹울먹 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진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를 보고 자기도 그것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사실 이분 채널에서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몇 가지는 있었어요. 뭐 환란전 휴거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는 이제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를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오순절 교단 어떤 그 이런 교단들에서는 환란전 휴거를 그냥 그 교단에서 가르쳐 오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두 선교사님도 오순절 교단에서 자라가지고 그냥 환란전 휴거라고 계속 가르쳐 오다가 20년 전쯤에 어느 날 주님께서 방문하셔서 너 틀렸다. 환란 통과해야 된다.
예,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걸 어느 영역을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이 빈살만을 좀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아마 환란전 휴거와 연관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환란전 휴거에 그 전에 뭐 이렇게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막 이런 그 논리를 가지고 있죠. 그 전천년 그 환란전 휴거서를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이분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과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해야 된다는 그거를 알고 있는 그 우리로서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 전에 그 악한 그 적그리스도 정권이 또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부흥이 있을 것에 대해서도 이분도 그것을 지금 받은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해석에 대한 거는 각자 그 사실은 교육받아온 그 배경하고 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인데, 다른 견해인데, 그 이분이 근데 보니까 이제 파수꾼으로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것들을 나누시는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 내용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이분이 네, 순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어떤 어드버타이징 사람들한테 막 자기를 막 꾸며서 보이려고 하시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격려면 격려 그대로 이렇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집중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준비하길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쓰여지길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기 원하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곳곳에서 부흥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틀러를 막아섰던 그 리즈 하월즈 목사님과 같이 이제 하마스와 같은, 또 하마스는 작은 그러한 이 테러 단체고, 사실 더 큰 테러 단체들이 헤즈볼라도 있고, 그 배후에는 정말 테러 단체 정도가 아니라 테러 국가화 돼 버린 그 이란과 같은 데가 있죠. 근데 이란에서도 지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조짐들은 보여지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그 강경파 그 대통령이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은 좀 개혁파라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안 될 거다라고 했던 사람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그 자기는 아야톨라 호메네이를 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고, 뭐 이런 그런 아젠다들에 다 동의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러한 그 외부적인 제스처하고는 달리 그 다윗 시대 예후와 같이 그런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사실은 바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누가 어떤 일을 할지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히틀러를 막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그 전에 안 막으시는 게 아니라 하늘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루룸이라는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막 기도를 집중했던 그러한 장소, 여전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진 그 역사를 보면 1936년부터 45년까지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기도했던 방이다,
그래서 히틀러를 막아선 그러한 중요한 그 일이 이러한 그 기도방 우리 교회에 한 반절도 안 돼요 사실. 3분의 1?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그것만은 아니었겠죠. 곳곳에서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집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그 비밀을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지금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사실 성령님의 임재를 이제 갖게 됐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누구나 사실은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 각 그 포지션대로 음성이 들려지는 영역이 있고 음성이 들려지는 분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맡은 그 영역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낸다면 그 영역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덮여지게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 아들에 이어서까지 이제 중보기도가 이어졌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6.1 전쟁 때도 용키푸르 전쟁 때도 이스라엘 위해서 그 아들 사무엘 하월스가 기도했고요. 넘겨주세요. 우리 한국 전쟁을 위해서도 베트남전을 위해서도 중국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도록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에 빚진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은 그런 만큼 또 우리는 군사적으로도 사실 50여 개 나라가 도왔어요. 우리나라를. 근데 열방에 빚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도록 바꿔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사실 하나님 앞서 다시 다른 나라들을 섬기는 걸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세계 지도에 이런 기도를 했고 우리도 지금 그런 기도를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답은 부흥이에요. 부흥. 근데 부흥이 그냥 어디선가 뭐 구원 얻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근데 구원 얻는 것이 지속되려면 부흥이 지속되려면 사회적 개혁이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흥되면은 거듭나잖아요. 부흥이 일어나면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서 거듭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회가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신 대로 사회가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그래서 사회가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이 개혁인데 사회가 바뀌어져 가는 그 일로서까지 이게 이루어져 가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곳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오지만 결국에는 온 나라가 모든 나라가 주님의 통치를 받게 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물론 다시 오셔야 그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 전에 우리는 각 지역에서 우리 기도로 그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할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덮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 이제는 마지막 때는 10억의 인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부흥의 때가 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수천 명이 얼마나 돼야지 10억이 됩니까? 10,000명이라 그래도
10만 배가 돼야지 10억이죠. 그러니까 10,000명이 구원되는 것이 10만 군데서 일어나야 돼요. 이 규모가 좀 다가오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팝콘처럼 곳곳에서 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이제는 어느 한 곳에서만 터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터져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부흥이 터지도록 이반 로버츠도 기도를 쌓았던 것이고. 넘겨주세요. 예, 이런 작은 공간에서 했어요. 너 그렇게 큰 공간에서 한 게 아니에요. 아마 이 공간은 우리 교회 크기, 본당 크기 정도 될 것 같아요. 본당 크기보다 좀 더 크던지. 예,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지금 사람들을 깨워서 기도케 하려고 진리 가운데 세우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이 미디어를 제작하고 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포스터예요. 아직 이제 최종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중간본이에요. 그래서 투 브라더스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이삭과 이스마엘 이 화해에 대한 것까지 사실은 비춰내길 원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우선은 1탄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10월 7일에 그 비극이 왜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비춰주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그 나치를 통해서 역사됐던 그 사단의 계계 그것이 지금의 하마스를 통해서 역사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물리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리치는 그러한 연대, 그 기도의 연대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게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하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죽음의 역사는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풀어지도록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지금은 계시록 12장에 이 산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이제 이기는 자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캐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출산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즌 가운데 열방은 지금 흔들릴 만한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시즌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 추수를 감당할 정말 영혼 구원을 섬길 자들이 필요해요. 그러한 영광을 수종들 자들, 그러한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고 마귀는 그걸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마귀가 이길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가 그 계획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통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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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편 110편의 말씀처럼 진짜 군대로서 정렬되어서 신명기 33장의 말씀처럼 하나로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그러한 각자의 자리를 포지션을 잡고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같이 수종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몸을 움직일 때 머리에서 명령을 내서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다 그러는데 팔하고 다리하고 따로 놀지 않잖아요. 이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역할을 하죠.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진짜 주님의 몸으로서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사,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수종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악한 계계를 맞서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승리의 계획, 그 생명의 계획을 수종들 것입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예와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